오늘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 6장 1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1절에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함이 없다면 저희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매번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제 말이 나갈 때 주님께서 목을 보여 주시고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저번 설교의 연장이에요. 저번 설교가 왜 믿음으로만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한 목사도 없었고 저도 처음으로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저번 주에 설교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그 풍성한 은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그래 여기 6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말도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 구약 시대에 없었던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시대에 없었던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들 그 시대 중에서 특히 신약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만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 시대에 말하는 은혜는 믿음만으로 아무 행함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신약 교회 시대만이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걸맞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 화해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 5장이 그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그 은혜를 표시하라 이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 대해서 전주에 설교드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4절에 보면 에베소 2장 4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의 계명을 지켰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앞으로 교회가 올라가고 휴거되고 그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 때도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유독 교회 시대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우리가 행함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그게 키예요. 공짜로 받아야 돼.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벌써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이기 때문에 벌써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라고. 주님이 계신 곳에.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우린 여기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벌써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벌써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다시 내려가 지옥 가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주님께서 6,000년 인간 세상,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세상, 그 후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거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뭐를?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왜? 교회 시대만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믿음만으로. 다른 시대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캐토릭 누룩, 즉 예수 믿고 7가지 성사를 하고 이런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누룩이 지금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에 퍼져가지고 개신교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한다. 캐토릭 누룩으로 예수 믿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캐토릭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지극히 풍요한 은혜를 모든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니네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공짜로 줬다 이거야.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한다고 나중에 심판대에 가가지고 아 내가 교회에서 목사였었는데 내가 장로였었는데 내가 권사였었는데 내가 집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자랑할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기만 했더니 그냥 주셨어. 그냥 영생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라고. 그걸 다 미스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옥에 가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카톨릭처럼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왜 풍요로운 은혜라고 말씀하신가 이거예요. 풍요로운 은혜라. 왜 은혜가 풍요로운가? 첫째,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특히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 첫째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아무 행함도 없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왜 풍요로운 은혜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만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 그 풍요로운 은혜, 죄의 용서함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그동안 태어나자마자 과거 지금까지 과거에 한번 죄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죄졌다 그러면 꼭 누구를 해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잣대예요. 예수님보다 의롭게 살아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잣대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워하는 누구를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너는 살인자다. 내가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그거는 세상 잣대야. 세상에서 사람 죽여야지만 살인자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넌 살인자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을 못 받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속력을 내다가 잡혀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죄다 그랬을 때 경찰이 안 나와가지고 무죄되는 게 많아. 그럼 굉장히 기분 엄청나게 좋죠. 에? 몇백 불 안 뜯기고 그다음 인슐런스 값 안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잘못 한 대 탕 쳤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살인죄 법정에 섰어. 그때의 재판관이 무죄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지금 아마 최순실이 재판관이 무죄다 그랬으면 엄청 뛸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서 진 모든 죄, 겉으로 짓지 않은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다가 돈도 못 받은 채 그 다음에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새 성경 공부 시간에 토마스 아킨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 이 책에 대해서 하죠. 이 책은 은혜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이지만 이미테이션이 본받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모방해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는가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13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400년부터 1471년 71년을 수도승이 돼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한 번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71년 전 생애를 그 죄와 싸우고 이기려고 그 캐토릭의 수도승으로서 그 캐토릭의 교리를 믿고서
예수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 7가지 성사하고 뭐하고 이런 열심을 해야지 겨우 본전치기 하는 거야. 죽고 나서도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연옥이라는 데 가서 정화 작업을 또 시작해야 돼. 그게 캐톨릭 교리예요. 그 책이라고. 근데 어떻게 개신교 목사들이 이걸 추천하느냐 이게. 그 이유는 개신교 목사들이 은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캐톨릭의 구원론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트레스팅한 게 이 책 55페이지에 57페이지에 지금 내가 택한 본문을 얘기했어요. 잘 봐요.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같은가. 지금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나 장차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지금 이 사람이 설교하는 거 틀린 거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아니죠. 우린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차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시간을 가장 선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선하게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이거지.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단 하루나 1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다면 그 순간 동안이라도 올바른 생활을 해봤으면 하고 단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 책의 전부는 제가 5주에 걸쳐서 했죠. 제일 많이 했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울하다고. 여러분 왜 크리스찬 책이 우울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책을 쓴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 쓴 책 외에는 대부분이 책이 우울해. 그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 이런 걸 봐요. 엄청 우울하다.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책 안 써요.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않아요. 평생 71년을 그 죄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71년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 그걸 헛되게 소비하지 않는다고. 71년 동안 한 번도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진리를 전파하지 못한 채 그냥 수도승처럼 절간에서 71년 동안 그렇게 지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절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의 최후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공포로부터 그대 자신이 자유롭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살지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 좋은 곳으로 가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악착같이 지금 좀 괴롭게 살고 뭐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죽을 때 자유로워지려면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동기가 돼가지고 죄를 질라 그래가지고 안 짓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라. 우린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간증 우리가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지.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사람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두려움 없다고. 왜? 우린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죽음의 순간에 공포보다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살 때는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가짐으로 살고, 그러면 이제 선하게 사니까, 그러면 죽는 순간에는 공포보다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 왜 기쁨을 가지고 죽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저 값없이 공짜로.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경멸하도록 배우십시오. 그래야 그때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 안 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예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을 때 자유함을 갖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람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특히 은혜복음은 선행 없이,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왜 풍요로운 은혜인가?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생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9절에 보면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랑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는 곳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곳이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쪽 서쪽 문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나오죠.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너비와 높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도시를 그리면 이 여기만 1,500 이거 지금 우리 현재 그 너비로 보면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 도성이라. 1,500마일. 그러면 굉장히 크죠. 1,500마일. 근데 1,500마일이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길이로만 아니야. 높이까지.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거 쭉 나오죠. 예.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어. 그곳에 주님이 사시는 곳에. 왜?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것의 성전이며. 그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거기 가는 것이에요. 영원 시대는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군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것의 빛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성에 올라와야 돼. 경배 드리러. 그렇기 때문에 풍요한 은혜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절에 봐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렇죠?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그러나 우리는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주님과 같이 영혼 세계에서 같이 있는 거야. 시간이 없어. 거기는 시간이. 24시간 내가 주님과 같이 있다. 그게 아니지. 영원히. 영원이란 건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지. 그게 축복이에요. 25절에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래서 그 영혼 세계에서는 더러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것이. 영혼 세계에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연쇄 살인 강도가 산다고 생각해봐. 불안해서 잠지 않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영혼 세계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거기 딱 있어.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세퍼레이트 시켜야 돼. 어디 세퍼레이트 시켜? 그게 불못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못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만 영혼 세계에서는 더러운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내가 한번 설교하면 그걸 할 것이. 사람들은 왜 지옥을 만들어? 생각을 못해. 그럼 영혼 세계에 가서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낙원을 가져오려고 그러죠.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맨날 쓸데없이 술집 가가지고 유토피아, 개똥 철학이나 하고 그러지. 그 한국이 저 모양 저꼴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형성해요? 인간의 유토피아는 악이든 선하든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갖자. 여러분 가정에 악하고 선이 있는데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남편이 딴짓하고 와이프가 딴짓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져. 아이 그냥 너는 나가서 바람피고 나도 나가서 바람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하나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룬다는 생각 망상 속에서 인간들이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전에, 천국을 도래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먼저 가져오신 거예요.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신다 그러죠. 거기에 의가 먼저예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의가 도래해야지만이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 돼. 악을 처벌 안 하고는 절대로 영혼 세계에서 화평으로 통치하실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을 가르고 불못에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영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직접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올라와야 돼. 땅에서 살다가. 즉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만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6천 년 동안 살았다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4천 년을 살았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는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영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사탄과 살아야 돼요. 즉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과 같이 불못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풍요로운 은혜예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님과 같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다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선행과 행위로서 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 없이 지옥 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그 즉각적으로 자식이 되는 거지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돼? 말이 안 되죠. 즉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 복음을 믿었을 때 그 풍요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머저리 같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을 몇십 년을 그렇게 한탄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 허다해. 그렇죠? 자기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불행하다. 한심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 하물며 여러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의 열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원하는 거 좋은 일이면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아들이 하는 거 서포트한다고요. 좋은 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큰 풍요로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 안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거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은 쉽게 어려운 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교제하고.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서 급한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주여 그러잖아. 그 사람도 주여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군대 가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구한테 감사해요? 모든 원천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잖아. 그렇죠? 병이 나도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 사람도 없는 거야. 그게 풍요로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 성품, 아담의 성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행위로 고쳐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옛 성품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할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신은 죄의 육신의 몸은 자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안에 만드셨어요. 즉 여러분이 새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은혜로
은혜로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알아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즉 여러분은 새 사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헌 옷을 수리해가지고 새 옷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새 옷처럼 보이게 만든 게 아니라, 헌 옷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믿음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위로서는 절대로 못 받아요. 아무리 개선을 하고 자가 성격을 바꾸고 그래도 가질 수 없는 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새 사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망나니처럼 살다가 여러분들이 달라져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성품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 육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때 육신을 쫓아가면 또 죄를 짓죠. 그러나 다른 점은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안에서는 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새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옛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절대 아니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다 모든 게 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풍요로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두 번째,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파탄될 수 있고, 직장이 파탄될 수 있고, 직장을 쫓겨날 수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인 파탄, 또 아이들 문제, 부부 문제, 무슨 문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똑같이 와요, 고난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 파탄으로 가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와도 파탄으로 안 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파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잡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이 어려운 건 절대로 이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다 이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 믿으세요? 그러면 왜 여러분 실패해요? 실패했다가도 여러분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쓰러졌을 때 KO 당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미저러블하게 그렇게 넉다운 된 상태로 좌절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6장
그 전에 5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 직분을 사용해야 돼요. 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이제 뭔가 해야 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뺀질이지. 그거 뭐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들 있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어떤 사람 도와줬는데 거꾸로 배은망덕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가 아주 쓰레기다. 쓰레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진리를 전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 안 하셨다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가 짊어지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가는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완전한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진죄를 어떻게 지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헛되이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 이 은혜 복음이 끝나요. 얼마 안 있으면.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루머 그 다음에 지진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형태로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얘기하신 거. 즉 교회를 끝내고 이 세상을 대환란의 심판으로 집어넣는 그 시기에 바로 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대환란 시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마켓에 가서 사거나 팔 수가 없다 그래요. 즉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나니까 지금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대환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은 이틀 있다가 온다 그랬어요. 이틀 뒤에.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어요. 이틀 뒤면 2000년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틀 뒤에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꼭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생에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집착해가지고 헛되게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게.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려면 당연히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 이단들은 또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다 재산 팔아서 우리 집단에 들어오라.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도 나가서 세상에서 일도 해야 돼요. 키는 뭐냐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에요. 밸런스. 사회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해야 돼요. 그거를 깨버리는 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게 왔을 때 너무 슬픈 일을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잘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기뻐할 필요 없고 또 뭐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그거를 오용하지 말고 밸런스 잡힌 생활을 하라 이거죠. 대부분이 집착해가지고 살아요. 치우치고 살아요. 그게 구원을 은혜를 헛되이 받은 행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왜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죽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면 최상의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런 더러운 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가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내 생각 같아서 나는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할 일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냥 하루 더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 할 일이 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전파해서 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구원시켜라 이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래서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죽는 게 더 좋지만 자기가 열심히 육신으로 해가지고 그 사역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지금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4절. 즉 주님은 여러분을 공짜로 구원시켜 주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풍요로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니네들에게 유업의 상을 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짜로 그냥 부려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모르게 가가지고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걸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23절에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듯이 여러분이 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즉 영혼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영혼 세계에는 그룹들이 많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살지만 이 새 하늘과 땅들이 있고 이사야서 9장에 주님의 그 가버먼은 정부는 한없이 끝없이 커진다 그랬거든요. 인크리즈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상속자들이 나고 아기가 나고 아기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혼 세계에서. 왜냐하면 다 우리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대환란에 구원받고 이런 사람,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애를 낳고 그게 의의 상속자예요. 죄가 다 제거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영생을 그 사람들은 소유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그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 입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 풍요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인식하셨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풍요로운 은혜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업의 상을 주신 거예요.